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호람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씁니다. 미크라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거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 성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모이라 그러고 나서는 다 이 성회라는 말이 오늘 참 많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절기들이 절절히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뭐 쭉 소개가 오늘 본문에 다 이 절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각 절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성회, 거룩한 모임,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민족적 절기들, 하나님의 절기라고, 나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이 지켜야 할,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마지막 3절에 나와 있죠.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라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요즘에 이제 교회들 뭐 코로나 맞이해서 또 예배들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 개념처럼, 물론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예수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를,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성취하시고 본인이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닌 주일의 개념, 주님 부활하신 날, 축제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보통 유대인들이 언제 지키냐 하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한 4시쯤 되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베덜스, 그 히브리 사람들 많이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정통 이 유대인들도 네 부류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도 있고 뭐 그냥 다 있는데, 뭐 누구랑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4시만 되면 아이들 손 잡고 검은 양복 입고 모자 쓰고, 그리고 히잡이란 모자 쓰고 어디 가냐면 회당을 갑니다. 시나고게, 회당, 안식일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성년식을 아주 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가운데 자기 성년식 한다고 언제 올 건 하는데, 올 거냐 안 올 거냐 초청장을 보냅니다. 저도 그 아들 녀석 때문에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 체크를 해줘야 돼요. 성인식을 해요. 13살이 되면 뭐 토라 교육도 다 마치고 성인식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개념이에요. 안식일 정확하게 정통 유대인들은 지켜요. 안식일에는요 참 재밌어요. 마트 같은데 절대 안 갑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대단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이게 뭐 돈에 대한 거는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속담 가운데 그런 말도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빠르냐, 쿠폰 가지고 마트로 달려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발이 제일 빠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절약하는 거라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뭐 조금 싸게 산다 그러면 마다하지 아니하고 빨리 달려가는 게 제일 빠른 발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속담도 있을 정도로 그러는데, 안식일에는 절대 마트 안 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안 눌러요. 일한다고 생각해요. 일하지 말라 그래. 일하지 않. 조금
너무 그렇기도 하고 조금 정통 사람들은 그런데 비정통인 사람들은요 참 또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날라리 집사인데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시나고게 그 길가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가에 그 큰 길가에 길 중심 옆에 바로 시나고게 회당들이 있는데요. 얼마 만에 하나씩 있냐면 3.8km 만에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뭐 3.7 몇 미터인데 3한 8km 정도 될 3.8km, 4km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어요. 그 거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회당이. 그러니까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차 운전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 운전하고 와가지고 골목 뒤에 차 세워놓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켜가요.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라 모세 오경 아니에요. 레위기도 모세 오경 아니에요. 이거 성년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도 다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여세 동안에는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운전도 안 하고 그리고 시나고게 회당 가서 예배드리 말씀 듣고 그렇게 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서 토요 저녁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5시 예배. 뭐 만날 교회도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큰 교회들 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데들 토요 예배들이 생겨지기 시작하죠. 물론 이거는 자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그렇게 성경적으로 뭐 해질 무렵부터 해질 때까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안식일 주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복된 날 쉬는 날 재충전의 날을 하루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의 몸이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뭐 60 넘어가니까 몸이 달라요. 뭐 70 넘어가니까 더 달라요. 뭐 50 넘어가도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같이 그냥 계속 기계도 고장 나잖아요. 자동차도 뭐 10년 탄다 그러는데 10년 이상 탄다 요즘에 그러죠. 좋은 자동차들 요즘엔 고장도 잘 안 나니까 10년 이상은 다 타죠. 그런데 기계도 고장 나요. 사람처럼 오래 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뭐 운동도 규칙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쉴 때는 또 쉬어야 돼요. 우리 밤에 다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왜? 24시간 다 깨어 있으면요 정신도 혼미해지고 몸도 이렇게 저렇게 고장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인간도 쉬어라. 그게 아니라 이 창조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재충전의 시간도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도 없이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이게 안 돼요. 요즘에는 뭐 주 5일 근무, 월화수목금 그렇게도 지내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쓰러진다는 거죠. 못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고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뭡니까? 이 유교절과 무교절 이것을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이것도 성회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내린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건너뛰었다.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건너뛰었다라는 거예요. 건너뛰셨다는 거예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애굽하죠. 급하게 나가느라고 뭐 떡을 제대로 만들어 먹을 수도 없어요. 누룩도 넣지 못한 마른 떡, 무교병 이거 먹었어요. 자, 그날 15째 날은 유월절 저녁, 14일 날은 유월절이요. 그 다음부터 1회 동안은 무교절이니 1회 동안 너희는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기억하라는 다른 게 아니고 무교병 먹으면서 7일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성결하게 지나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9절 위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 거둔, 팔레스틴의 주 농산물이 뭐냐면 밀과 보리예요. 첫 이삭, 첫 결실을 거둔 절기의 초실절로 지켜라.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 지키라는 거예요.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요 곡물인 보리나 밀 한 단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절기들을 지키고 나아갈 때는, 드릴 때에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헌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요. 언제부터 하나님 받으신다고? 우리 마음에 정한 때서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거하고 준비되지 않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준비돼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라. 그리고 그 흔들 때 번제로, 또 제사장은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드려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오순절 나오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16절에 보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오순절을 지켜라. 오순절. 77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일에씩 여기 7주, 7일, 7 안식일, 7주죠. 곱해서 77이 49, 그 이튿날까지 채워서 50일, 오순절 지키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지켜라. 초실절 이후에 이 50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50일 지켜라. 50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임한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 그 기억하면서 지켜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쭉 그날 그 오순절에 해야 할 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뭐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니까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밭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 헌금도 요즘에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운 이웃만 돕겠다. 그리고 거류민, 거류민이 뭐예요? 자기 땅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거류민들, 해외 이주민들이나 선교사들 돕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에 이삭 헌금이라고 하는 거룩한 헌금 드리는 분들 거는 따로 재정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만,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또 선교의 현장에 있는 이들 중에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는 또 큰 교회니까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다야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거두기에 바쁘지만, 정말 어려운 때 거두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은혜의 하나님의 법은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꼭 생각하면서, 야, 이거 거두게 하신 은혜 감사하네. 그리고 내가 먹을 것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 2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베풀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기쁜 소식을 알리는 날. 이게 언제냐면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이거 뭐 일곱째 달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점으로 얘기하면 11월 1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현대력으로 얘기하면 유대력으로 다 그래서 성경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 보면요, 유대력하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양력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알려주는 달이 있어요. 조금 달라요. 대속죄일도 여기 뭐 7월 열흘날 대속죄일이니 그러는데 양력으로 보면 이게 한 11월 초쯤 돼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속죄일, 대속죄일 27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대속죄일이니 이게 뭐 한 10월, 11월 한 첫 주 정도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요 좋은 집 놔두고 장막절 지킬 때에는, 이래 동안 장막절 지킬 때에는요 집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지내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나 히브리 사람들 보면서 야, 저렇게도 하는구나 느꼈던 적이 있는데, 멀쩡한 집, 편한 집 놔두고 정말 텐트에서 생활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정통, 정말 신앙 그대로를 고수하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4단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그 집들이 좋잖아요. 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침대에서도 안 자고 장막절 그 한 주간은 텐트 쳐놓고 지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야, 대단한 사람들.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뇌가 이게 뭐 잔해 운해, 우리는 잔해 운해 발달해야 된다 뭐 그러는데, 이 종교성은 이 간뇌라고 가운데 뇌를 자극하는 거래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본받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거 강조하는 그 신학자도 한 분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교육하더라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정말 대단해. 아이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교육시키는 거 보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것들도 사실 있어요. 성년식 같은 거, 그다음에 모세 오경 가르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대대에 지켜야 할 여호와의 규례니라. 이거 지금도 지키는, 대대에 계속 가르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지내면서 불편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속죄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해라.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편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텐트 장막 쳐놓고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편안하면, 우리는 참 이 편안한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편안한 거고요. 편안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결국 멀어져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편안하면 멀어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이 이제 1년 넘게 가니까 이제 그 자리를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좀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되겠죠. 뭐 왜 성회로 성회라고 하는 거, 미크라 코데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임.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라고. 지금은 감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저는 회복하리라 믿어요. 회복돼야죠.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지만 또 가끔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몇 분이 참여하셨나.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면 훨씬 더 많더라고. 평상시보다 이렇게 온라인 사용을 안 할 때보다. 온라인이 있어서 좋은 점이기도 한데 한 200여십 명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럼 딴 때보다 많이 예배 드리시는 거죠. 각자 처소에서도 듣고 출근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편함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는 이런 것들도 회복돼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 내리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거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다음 세대들이 잊혀져 가니까 세상 가나안 문화에 힘들잖아요. 물들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게 예배잖아요. 축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동체적인 송축의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대대로 지켜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지켜라.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잘 지켜야 될 거고요. 물론 우리가 지키는 뭐 부활절, 뭐 사순절기, 절기들이 있어요.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있어요. 잘 지키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성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